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24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나의 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는 것만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진짜 놀랐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그거를 깨닫는 게 너무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제가 너무 기뻤던 순간이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24년을 아니 평생을 사랑을 하면서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하면서 우리는 사랑하면서 산다고 믿음 생활한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사랑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마다 사랑의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정이 혼란스러워. 그리고 교회가 혼란스러운 겁니다. 나라와 민족이 혼란스러워요. 우리나라도 혼란스럽잖아요.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다 뭐를 주장해요? 사랑을 주장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랑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더 분열이 조장이 되죠. 왜냐하면 내 사랑을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사랑은 찌그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열이 가속화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분열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보면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래요? 이렇게 사랑해야 돼, 저렇게 사랑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게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엄마 아빠를 따라서 사랑을 해보지만 그것이 별로 좋지가 않은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부모의 사랑 때문에 정말 아이들이 정말 어려워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세 분이 공교롭게도 신학교와 신대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또 한 분은 또 이미 신학생이고 총 4명인데 올해 3명이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학을 배우면 아름다워져야 돼요? 추해져야 돼요? 아름다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평온했던 이분들이 신학을 공부하자마자 얼굴이 일그러지고 내면의 안정을 잃어버리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4명 중에 1명이 휴학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얼굴이 평온해. 그런데 신학교를 다니는 3분은 얼굴이 어두워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신학교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신학교가 하나님의 사랑은 가르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랑을 가르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들어갔을 때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1년 반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러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그날부터 신학을 공부하지 아니하고 아침부터 도서관에 가서 아침부터 내내 주님과 큐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 개척을 해서 오늘날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평안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신학은 말 그대로 신학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오늘날 신학교의 대부분의 교수들은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으면 들을수록 자아의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 분이 자기들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지금 어떻게 졸업을 해야 되니까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어떻게 돼요? 다시 평온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어린 친구들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아프죠. 왜 아파요? 안 좋은 음식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말씀은 영의 양식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영이 뒤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아의 분열을 경험하게 된다. 이번에 우리 헨리 나우엔의 예수 이름으로라고 하는 책이 발간이 됐는데요. 이 책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많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주로 도덕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단지 도덕적 기준에서 어느 편이 옳고 그른지 따지는 일에 대한 안타까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안에도 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교회 안에도 옳고 그름을 따지지, 세상도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근데 옳고 그름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따지면 따질수록 어떻게 돼요? 가정은 더 분열되고, 교회는 더 분열되고, 세상은 더 분열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 너희가 논쟁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논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친교 모임 하라 그러면 꼭 논쟁하는 분이 있어요. 그 논쟁이 교회를 찢어놓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는 여러분들이 논쟁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헨리 나우엔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 시대를 달구는 이슈에 대해서만 박식한 의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에 뿌리 내리지 못한 채 세상의 이슈들을 다루다가는 자칫 자아가 분열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따지면 따질수록 여러분의 자아는 분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러면 자아가 분열되지 아니하고 혼란스럽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할렐루야. 내 사랑은 내 자신, 내 가족, 내 교회, 내 직장, 내 사업장, 내가 속한 단체, 내 민족, 내 국가, 만을 사랑하는 사랑이, 거기는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반대 세력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이 있는데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인데 모두를 위한 사랑. 한 사람도 제유함이 없는 모든 영혼들을 품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추구하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랑만 사랑이래요. 그 외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래요. 할렐루야. 이 사랑에는 이기적인 것이 단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혼을 품어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여러분이 돈을 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데 사랑을 한대요.
또 거짓이죠. 사랑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하면서 자녀를 키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닌데 난 당신이 좋아. 배우자를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배우자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자꾸 사랑한대. 그러면 성도들이 어때요? 너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아닌데 자꾸 사랑한다고 쫓아다니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응?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만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어지고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세상이 하나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3서 1장 2절에 보니까 아주 행복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행복하게 살려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려면 이와 같이 살아라. 단 한 구절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사랑한대. 근데 우리 친구들에게 소원하는 게 있는데 보니까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내 영혼이라는 말은 테포시케라는 말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생명을 말하는 거야. 우리 영을 말하는 거야. 근데 잘되다 이런 말은 유두스다이라는 말인데 좋은 길로 인도가 되다, 좋은 여행을 하다, 번영하다, 성공한다 이런 뜻인데,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잠언 29장 18절에 보니까 묵시, 리벨레이션, 계시가 없으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방자히 행하거니와,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행세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누구의 사랑을 하겠어요?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야. 그리고 자기 사랑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구하기 마련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한 계시가 없는 사람은 반드시 방자하게 행한다.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봐도 기도를 해도 방자하게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를 다녀도 삶이 혼란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너의 영혼이 잘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뒤에 가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우리 친구들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오늘 설교 끝나고 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마치면 상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되겠죠. 벌써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가 이제 퀴즈가 나가니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영혼이 잘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에 보니까 범사가 잘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손을 댄 것마다 다 성공하고 번영한대요. 이게 똑같은 유두스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원하는 게 있죠. 우리 영혼과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하는데, 강건하기를, 이게 휘기아이 네인이란 말인데 정상적이고 튼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과 몸이 튼튼하게 된다. 그래서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어디에 지키라?
너의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온 육체에 건강을 이루게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된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영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 내 육을 다스리게 되고, 육을 다스리면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정복하는 일을 하게 된다. 이것을 영의 사람이다, 지상 명령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세상이 우리 육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우리 육이 우리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마음이 우리 영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 영을 죽게 만드는데, 이것을 육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영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영에 집중한다는 거 뭐예요? 우리 이미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집중을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 생활이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개간하는 것, 아름답게 만드는 것, 그것을 믿음 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우리 영혼을 어떻게 잘되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베드로전서, 우리 친구들 잘 들어야 됩니다. 퀴즈가 나가니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을 어떻게 깨끗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순종하면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된대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파고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파고 들어가면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말, 죄성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 들어갔어요. 사단의 말이 하나 나왔어요. 그럼 우리 그만큼 어떻게 된 거예요? 아름다워진 겁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우리 이기적인 마음이 조금도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점점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점점 아름다워지고, 세상이 점점 아름다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순종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요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요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요 오직 이 말씀이 너의 집 서재에 있으며 핸드폰에 있나니 그렇죠. 성경이 서재에 꽂혀 있죠. 핸드폰에 꽂혀 있잖아요. 근데 잘 이게 손이 안 가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마음에 있고 입술에 있어야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지, 내가 머리로 아무리 이해하고 순종하려고 해봐야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들은 다 사단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갔어. 이게 씨앗이 있는데 씨앗을 땅 위에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새가 와서 회딱 먹어버린다. 근데 이 씨앗을 밭에 심으면 어떻게 돼요? 새가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씨앗이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밭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면 뭘 주신대요? 성령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근데 뭘 통해서 주세요? 우리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는 주시지 않아요.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하고 순종하라 라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서 뭐가 나왔어요? 성령이 흘러나왔어요. From Father of God,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through Jesus Christ, 예수님을 통해서 the Holy Spirit to our heart,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했어. 그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자, 우리 친구들 퀴즈 있다가 낼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거 뭐?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머니가 제일 중요해?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이타적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준대. 그럼으로 인해서 형제를 거짓없이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니까 우리 마음은 밭과 같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대요. 자, 땅이 있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친구들? 그렇지, 싹이 나고 또 물을 주면 뿌리가 나고 또 물을 주면 뿌리에 뿌리가 나. 풀이 나. 그렇지, 싹이 나잖아. 또 물을 주면 어떻게 돼? 줄기가 나오지, 그지? 또 물을 주면 어떻게 돼? 꽃이 피지. 또 물을 주면 어떻게 돼? 이제 죽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지. 열매를 맺은다면 어떻게 돼? 죽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나라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열매 맺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사랑할 마음을 주셔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려면 우리 친구들이 뭐 해야 되는 거야?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순종해야 돼.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그렇지, 사랑해야 돼. 말씀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의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큐티. 그래서 큐티 하라고 하는 거야. 할렐루야. 자, 오늘 온세대 예배이기 때문에 빨리 끝내려고 짧게 준비했습니다. 좋겠죠? 자,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요. 우리 마음에 씨앗이 많겠죠? 씨앗마다 다 생수가 나와. 성령이 흘러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부어줘. 그러면 우리 친구들 사랑해봤어요? 짝사랑해봤어요? 해봤잖아. 짝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막 마음이 막 설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마음이 설레.
80이 돼도 90이 돼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자, 나는 지금 막 사랑하고 싶어가지고 마음이 막 설렌다, 이런 분만 손 들어봐요. 에? 아니 몇 분 계시구나. 그 몇 분만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죄송하지만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설레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뭘 위해서 태어났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제가 한동안 되게 힘들었어요. 영혼들을 먹여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먹이질 못하니까 요구는 하고 주지는 못하고 이 재정을 만들어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주님께 다 맡기라고 했는데 제가 하나님이 돼서 다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제 사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죽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혼을 내시는데 얼마나 혼을 내는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맨날 회개하고. 근데 어느 날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렇게 실수성인데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나는 말씀의 십자가만 짊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영혼들을 먹이는 것은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아침마다 이제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12시까지 큐티만 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씩 평안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날 버리셨나? 내 사명을 거둬가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고백을 하는데 안 되는 영어를 가지고 You are my lover, my rock, my fortress, my help, my supporter, my everything to me,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듣고 싶은 게 뭐냐? 넌 나의 러버다. 이게 제일 듣고 싶은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사명을 거둬가신 거 아닌가? 이번에 어제 우간다 집회가 있었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손님이 오는데 그 손님이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 그 손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물이 없으니까, 눈물을 흘리니까, 그 귀한 물을 흘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왔어.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거야. 그런데 장대비가 내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우간다 집회를 할 때마다 장대비가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마을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근데 어제 또 우간다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계속해서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아가서 2장 3절을 주었습니다. 아가서 2장 3절이 어떤 말이냐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이런 말인데, 이게 NIV 성경에 보니까 like an apple true among the trees of fir trees is my lover. 내가 그렇게 듣고 싶었던 my lover가 여기 나오는 거야. Among the young men, 젊은 사람들 중에서 네가 나의 my lover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I'd like to see it, his shape and his fruit is sweet to my taste. 그래서 그 너의 열매로 내가 행복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야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어떻게 돼요? 온 세상이 다 내 것 같아. 여러분이 연애해봤잖아요, 그요? 연인이 여러분에게 어느 날 사랑한다고 고백해봐요. 그럼 잠이 와야 하나요? 잠이 안 옵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묵상하죠.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전에도 my love라는 말을 들어봤겠지만 그건 과거잖아요.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지 안 사랑하시는지 그게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이 넌 나의 말러보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행복해. 할렐루야. 그런데 어제 궁금하잖아요.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우리 그 존슨 목사님이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사람들이 지금 못 오고 있습니다. We have too much rain.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올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everywhere we go conference with you. 당신과 함께 컨퍼런스를 가는 곳곳마다 장대비가 내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 할렐루야. 저만 행복하구나. 여기 계시면 안 행복하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행복합니다. 아침에 여기를 이제 산책을 하잖아요. 근데 이 나무들이 다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는 건 뭐야? 뭔가를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살아있어요. 숨을 계속 쉬고 있는 거잖아요. 음식을 먹고 있는 거야. 이거 다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산책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다 보이는 거야. 그래서 온 세상이 누구를 위해 만든 거야? 나를 위해 만든 거야. 할렐루야. 신부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야.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와.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내 찬양을 해. 지금 교육자실에 가보면 그 Goodness of God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하루 종일 듣는 거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옳고 그르다 논쟁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논쟁하시는 분들은 바르지 않은 분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바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논쟁하지 않아요. 그냥 씩 웃어요. 그리고 본을 보일 뿐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계속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해. 이게 최고예요. 그러면 그냥 사랑을 노래하게 되어 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노래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